성장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 이렇게 안 크는 것 같은데 성장한다는 느낌.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요빠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몇 명의 일행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어디죠? 고넬료가 있는 어디였죠? 고넬료가 있는 요빠는 아닙니다.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죠?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넬료하고 이제 그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저희 읽었던 본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채우는 건 뭐냐면 우리 설교 제목처럼 차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치 않는다. 제가 이제 저쪽 이제 아프리카에 좀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은 저희가 올 때쯤 돼서는 조금 좋아졌어요. 이게 관공서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8대2로 일단 백인이 8이고 흑인이 2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 때쯤 되니까 다시 바뀌었습니다. 8대2입니다. 근데 흑백이 바뀌었습니다. 흑인이 8이고 백인이 2. 그래서 길거리 가시면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되죠. 백인 거지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한데 이전엔 물론 흑인 거지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올 때쯤 되니까 죄송합니다. 백인 거지 그분들이 이렇게 들고 좀 이렇게 음식 좀 달라고 no food, no soap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달라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런 차별들이 여전히 이 지구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온 같은 데는 어떻든 세워졌던 그 정신 세계 가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다 뭐 네덜란드, 화란, 뭐 영국 다 들어왔어요. 다 어디에 근거한 나라고 저깁니까? 신학교입니까? 다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가 그랬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인 화란에서 이제 한 물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 여전히 그런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했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쨌든 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언뜻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 23, 24절, 27절 한번 눈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특징적인 단어를 몇 개를 소개할 거예요. 한번 같이 눈으로 와보세요. 23절 제가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튿날 일어나 함께 갈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죠?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예요. 함께 가니라. 그리고요 24절 뒤쪽에 보세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입니다. 모아란 단어예요. 27절 가볼게요. 더불어 말하며 그 뒤쪽에서 또 모인 것을 보고. 이제 한글로 보면 언뜻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일단 조금만 그 23절 뒤쪽만 약간 눈에 두드러져요. 거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으세요. 뭐가 들어오냐면 함께 가다란 단어예요. 쉰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함께 영어로 with란 단어예요. 근데 거의 나머지 뒷부분은 다 뭘로 쓰였냐면 다 합성어예요. 합성어. 복합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진 않는데 다 앞에 뭐가 있냐면 다 쉰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불러둔 이 단어는 그 함께란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함께 플러스하고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동사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다 뭐라고요? 다 함께란 전치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예요, 여러분? 함께란 단어가 두드러진 건 맞는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지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 있고요. 함께 가고요. 함께 가고요. 그죠? 함께 더불어 말하고요. 지금 다 그런 것들. 근데 뭐라고요? 전혀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함께 모여 있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심 목사님
늘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합리적인 추론이 지금 단어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누가가요, 여러분,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 제목 같은 거예요. 야, 사람들은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 뭐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차별이. 너하고 나 사이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누가는 지금 이런 식의 단어들의 날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요걸 다시 한번 확증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몇 명을 보냈냐면, 퀴즈입니다. 몇 명을 보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 절을 보시냐면 알려드릴게요. 우리 7절, 8절을 보실래요? 눈만 오세요. 7절입니다. 8절은 내두고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몇 명을 보낸 겁니까? 3명을 보낸 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11장 12절 가볼게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성령님에게 명하사 보세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에요. 그럼 욥바에 있는 유대인도 같이 간 거예요. 유대 형제도 간 겁니다. 그럼 총 몇 명이죠? 9명인가요? 몇 명이죠? 이게 10명이죠.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맞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3사람, 욥바에 있는 유대 형제, 크리스찬이겠죠? 거기 6명,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인 베드로, 총 10명이 갔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열이라는 숫자가 뭘 가르치는 줄 아시죠? 일단 완전 수를 가르쳐요. 7도 완전 수지만 10도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는 성경은요. 지금 그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그 일행 전체를 몇 명으로 맞춰버린다고요? 10명으로 맞춰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더 이상 나눔이나 분리가 있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몇을 맞춘다고요? 열이란 숫자에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만드세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국가도, 인종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그들 안에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라는 소망은 사실상 지금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저 신약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나눌 거라는 이 소망,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시죠? 어디부터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에 절정을 이루냐면 이사야서에서요, 절정을 이룹니다. 그럼 다 어디 얘기? 다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갑자기 구약까지는 와서는, 구약까지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다가 신약의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친구들도 내 백성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의 메시지들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관습.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례란 이름 때문에
전혀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확인시켜드립니다. 28절 가볼까요? 10장이에요. 눈만 오세요. 이르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기로 나오죠? 요 단어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위법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미토스란 단어인데요. 아세미토스입니다. 요게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돼요. 지금 요 본문하고요. 베드로전서에 한 번 나오는데 요걸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요 단어 아세미토스란 단어는요. 추잡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섞이는 것, 말을 섞든지 한 집에 머물러 있든지 이건 무슨 행동이라는 겁니까? 아주 추잡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도 추잡하다, 깨끗하다, 추잡하지 않다를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관습이란 이름으로, 관례란 이름으로 누구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 내립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내리세요.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제 모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다 썼어요. 쓰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좀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꾸 교수님이 시비를 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죠, 당연히. 절대로 교수님하고 싸우지 마라.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이제 한 분이 그래서 학위를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고 무조건 교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학생이 이기는 예가 없어요. 아세요? 학생이 이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교사 우리 몇 분 계셔요. 누가 이기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누가 이기세요? 집사님들이 이기시잖아요. 학생이 선생을 이기는 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조금 마음은 편치 않지만 교수님 말씀에 어떻든 순종하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받았어요. 결국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아쉬워하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하고 학생 사이 붙어도 누가 이깁니까? 교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추잡하다, 아세미토스, 누가 추잡하다고 얘기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이 섞이는 걸 누가 추잡하다고 얘기해? 누가 더럽다고 얘기해? 누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과연 그런 행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추잡하다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요 조금 확장시켜 보세요. 지금 이 시대까지 조금 확장시켜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든 많이 배우셨든 배우지 않으셨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유명한 그런 분들 같이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 누가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만큼 섞이기 힘든 인종이 어디 있겠어요? 섞이기 힘든 그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추잡하다, 누가 어울리지 못한다고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관습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레벨이 높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과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 확장을 시켜볼까요? 요건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즉 요걸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뭘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구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외모를 보다란 요 단어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된 복합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얼굴이란 단어가 있어요. 플러스 폰이란 단어인데 얼굴이란 단어 플러스 받아들이다 람바노란 단어인데요. 요 두 개가 합친 단어가 뭐냐면 외모란 단어입니다. 프레슨 폴렘프에 같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 플러스 뭐라고요?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당연히 않습니다. 남의 얼굴을 예를 들면 얼굴을 보시고 야 너는 참 귀하게 생겼네. 야 너는 많이 배워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못 배워서 야 너는 좀 저쪽 가 있어. 너는 좀 이류 시민이야. 너희는 많이 가졌어. 너희는 어디 살기 때문에 일로 와봐. 내 옆에 앉아 있어. 너는 어디서 시골 알았어. 저쪽 가. 좀만 저쪽 가 있어. 그러지 않으세요. 뭐를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얼굴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것도요 역시 구약에 누구에게 적용되는 처음의 말씀인 줄 아세요? 누구에게 요청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구약의 재판관들이에요. 구약의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절대로 판결할 때예요. 판결할 때 절대로 사람을 보거나 판결을 굽게 하거나 정의를 외면하거나 공정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다 역시 이미 구약의 재판관에게 적용되었던 단어들, 개념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재판할 때에 판결을 내릴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재판관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심지어 구약에서 재판관에게조차 이런 식의 공정과 정의를 요청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더 많은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시기를 원하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 영화 흥부란 영화를 한번 봤어요. 거기 뭐 탐관오리 나오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탐관오리 나오고 자기 형님 놀부가 나오는데 이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약간 이제 비유적인 영화인데 거기 이제 돌아가셨던 김주혁 씨가 이제 주연으로 흥부로 나오는 걸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좀 이제 대사가 하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 마지막 끝날 때 그 김주혁 배우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물론 지금은 되게 미약한 거예요. 누구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결국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내지는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대사로 거의 이제 그 영화가 마무리되는 걸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삶의 정황은 어떻다고요? 지금 삶의 정황은 전혀 그 꿈이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올 거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마한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양극화가 돼가지고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중간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도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산층이 사라진다.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라든지 교회든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어렸을 때가 벌써 1, 20년 전 얘기가 아니네요. 벌써 4, 50년이 돼가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간층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뭐 몇백 명 교회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 찾기 힘들어요. 몇백 명 교회. 대부분 작은 뭐 40명, 50명, 2, 3, 4, 50명 아니면 엄청 소위 말하는 슈퍼 울트라 처치 같은 거. 초대형 교회들, 뭐 몇만 교회들. 무슨 얘기예요? 와, 이렇게 저쪽에 교인이 많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건강하지 않구나.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소위 말하는 그 지표가 그거예요. 너무 교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이 있어야지 뭐예요? 교회를 버텨주거든요. 마치 허리처럼.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근데 한번 우리가 한번 꿈을 꾸자는 거예요. 영향력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지 않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번 꿈을 꿔보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은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연락이 옵니다. 주님의 계시 사건으로 이게 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되빵 교만한 겁니다. 아세요? 차근차근히 한번 이런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봤던 베드로, 지금 봤던 베드로 어떠세요? 조금씩 변해가지 않으세요? 완고했잖아요. 절대 자기 생각을 꺾을 의지가 없잖아요. 꺾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관행과 관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지붕 세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베드로가 조금씩 변해가지 않으세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뭐가 갖고 오는 겁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까? 뭐죠? 뭡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에요? 뭐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거의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꼬맹이 조그만 애들이죠.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대답하고 막 질문하려고 하고 우리 도윤 형제가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씩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래도 애들이 듣는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듣는구나. 그리고 알아가는구나. 물론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래요. 기타 반주도 잘하고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조금씩 변해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른은 참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죠? 거의 못 드리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예수 믿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55년 돼가요.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어떠세요? 참 우리는 참 많이 안 변하는구나. 그렇죠? 애들은요.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네. 조금씩 어떻든 말씀이 들어오고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 얘기 뭐야? 아, 애들은 좀 덜 교만한가 보다. 우리는 대빵 교만하구나. 인지는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꺾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 35절 하나만 더 읽어보실래요? 마지막. 예,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세요라고 제가 질문하면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다요?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각 나라 중이란 그 앞에 요게 헬라어로도 맨 앞에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보기는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헬라어는 대부분 앞에 쓸 때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즉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 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 상관없어. 이방인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는 뭐라 그랬죠? 의는 뭐라 그랬어요? 구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 의요.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 그들의 아픔에 눈 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볼 수 있죠. 신학이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추상적이나 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얘기할 때 정치는 이렇게 말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의 기술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일상화돼 버리고요. 아무 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만약에 그 말로 화려한 그 언변으로 지금 정치를 해나가시는 것들이 만약에 그게 진짜 말에서 멈춘다면 그리고 전혀 백성들과 어떤 누구와 그게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꾼이야 라고 얘기해요. 목사인 저희들도 말로 어떻게 보면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제가 말로만 남아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제 생각이나 제 생각이 추상화되고 사변화되면 저는 누군지 아세요? 저는 꾼이에요. 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불행해지고요. 저도 불행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되게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되게 저는 이게 두렵거든요. 제가 꾼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조금 거칠더라도요. 조금 부족해도요. 저는 꾼으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늘 공감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그냥 같이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꾼만 남는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라도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만약에 우리라도 있다면 우리 안에서라도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세상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쓸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